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 시간은 환란 시대의 두 종인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 배워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1장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한승용 교수와 함께합니다. 제5강,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모세와 엘리야.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그냥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왜 왔냐? 첫째, 짐승에게 결탁한 유대인들한테 회개해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네. 그리고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려 온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모세와 엘리야. 유대인들이 목배임 당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제물로 바쳐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두 사람 보내갖고 같이 싸우라 그런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온 거예요. 요절을 보면은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굵은 베옷은 슬픔과 회개의 상징이에요. 사람 죽으면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죠. 그런 상징으로 입고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이따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역하는 기간은 1260일, 42개월, 42달, 후 3년 반 기간,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거예요. 대환란 중간에서 끝까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의 언약을 깨고 실제로 이제 그들을 박해하는 후 3년 반 기간에 이들이 와서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1장은 성경을 푸는 열쇠입니다. 1번 보시면 11장은 요한계시록 자체를 여는 열쇠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해석상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보셔야 하고,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여는 열쇠고 구약은 신약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까지 열려면 요한계시록을 풀어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요한계시록 풀려면 11장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성경을 푸는 열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2번 보시면 11장에서는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알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에서 성전 경배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대환란 때에는 성전이 세워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두 증인의 사역과 죽임당한 두 증인이 부활해서 들림받는 환란 후 휴거를 알 수가 있고, 4번은 짐승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요한계시록에서 최초로 등장을 해요. 실제로 이 자가 처음 언급된 것은 9장에서였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짐승이라고는 언급이 안 돼요. 그 자가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계시록 11장 7절에서 처음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두드러진 인물이며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나라들이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것을 11장 15절에서 알 수가 있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선언이 주어진 걸 전 시간에 배웠고요. 자, 천년왕국 통치와 큰 백보자 심판에 대한 묘사가 아주 돋보여요. 아주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자, 이 명령은 앞선 10장에 언급된 힘센 천사께서 주신 거예요. 또 내게, 요한이죠,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 또예요, 또. 그러니까 앞선 10장과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접수사 또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대환란 때 성전 경배를 드린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요한보고 측량해 보라고 한 것이고, 2번 보시면은요, 다음 페이지에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 아니다. 대환란 때 지상에 있을 땅의 성전인데 왜인가? 작은 괄호 1번에 그것은
왜냐하면 이거 좀 고치셔야 돼요. 그것이를요, 그것의 뜰이로요. 의 뜰을 삽입시키세요. 그것의 뜰이, 그것의 뜰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져를요, 주어지고 예루살렘이로 고치세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고 예루살렘이. 왜냐하면 그것의 뜰이, 성전의 뜰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고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는 성읍 예루살렘, 그들에게 주어지는 성전의 뜰, 땅이죠. 지상의 상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방인들이 셋잔을까지 가서 셋잔을 성전의 뜰을 밟고 막 그러겠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땅이에요. 그래서 2절입니다. 2절 내용.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성전 밖의 뜰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에요.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에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땅에 있는 대환란 시대의 땅에 있는 환란 성전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대환란 때 성전 경배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대환란 때의 성전 경배 회복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두 구절 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가가지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란 장인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이것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날 사건을 지금 언급하는 거죠.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를 언급하고 있죠. 유대, 예루살렘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건데, 그때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 성소죠. 바로 여기에서 환란 성전을 읽을 수가 있죠. 환란 성전에 적그리스도 선거를 보면 유대 있는 자들은 빨리 작은 산들로 도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짐승이 이제 성소에 서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죠. 2장 4절 보면은요, 3절에서는 이제 멸망의 아들이 나오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로 끝나고 있어요. 멸망의 아들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멸망의 아들 외에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이에요.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4절에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죠. 이게 환란 성전이에요. 환란 성전에 이자가 서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자가 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 위에,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만 숭배하라고 말하는 거죠. 환란 성전 지성소에 앉아가지고. 이거예요. 자, 성전 경배가 대환란 때 이루어진다는 거.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맺게 될 사망과의 언약, 곧 지옥과의 합의가 7년 대환란 중간에 깨져서 예루살렘이 42달 동안, 곧 후 3년 반 기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을 보여주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계시록 11장 1, 2절에서 힘센 천사가 이제 이방인들이 그 뜰하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짓밟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과 적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그 이상한 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그리스도가 약속을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사야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 참조구절로 밑줄만 그어놨죠. 이사야서 28장 15절.
이제 대환란 때 이제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와 맺을 언약과 합의를 주님께서 좀 다른 표현으로 좀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28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하였도다. 주님께서 보실 때 유대인들이 이제 맺을 언약은 사망과 맺은 언약이라는 거고 지옥과 맺을 합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들은 거짓을 자기들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자기들을 숨긴 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놓고는 자기가 적그리스도와 맺은 언약과 합의를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비웃는 것이에요. 자, 이런 합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7년 대환란 중간에 깨진다는 것이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1번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써 있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적그리스도죠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이 한 주는 흔히 다니엘 70째 주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의 70째 주, 이건 좀 다른 시간에 자세히 배워야 하는데 총 70주인데 69주째 메시아께서 끊어지셨어요. 끊어지시고 바로 이제 70째 주가 이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가 있게 된 거죠. 이방인들 때요. 이게 끝나면 이제 비로소 70째 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가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네. 이 다니엘의 70째 주가 바로 이제 9장 27절에서 한 주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한 주, 일주일, 7년처럼 계산이 되죠.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7년 언약이에요. 7년간의 합인데 그 주의 중간에, 대환란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러니까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키기 전에는 너희 하나님에게 희생제 드려라, 예물 바쳐라, 허락을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가요. 그런 언약과 합의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깨버리는 거죠. 중간에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주의 중간에 언약을 깨서 우리가 계시록 11장 1,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환란 중간부터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잠깐 가볼게요. 계시록 11장. 이것이 환란 중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총 7년 중에 절반, 딱 49달 동안 일어날 일이죠. 언약을 중간에 깼으니까. 그래서 이제 11장 2절에서 거룩한 도성을 얼마 동안 짓밟는다고 이방인들이 42달 써 있잖아요. 이 짓밟을 때에 두 증인이 와가지고 얼마 동안 예언을 해요? 3절에서 1260일을 예언한다고 했어요. 1260일이 곧 42달이에요. 3년 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중간에 언약을 깨고 이스라엘을 박해할 때,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두 증인이 등장을 해서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이에요. 자, 2번 보시면은요, 한 주 동안은 7년간 지속될 다니엘 7째 대환란 기간을 말하는 거고, 화살표는 다 했죠. 이 부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보시면은요, 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파기될 것을 이사야 28장 18절에서 예언하셨어요. 아까 15절에서는 이제 사망과 언약을 맺고 지옥과 합의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파기될 거라고 18절에서 3절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언약이 파기되면은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짓밟히는 상황이 계시록 11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밑에 화살표 보시면 따라서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 자신을 숨긴 꼴이 되고 말 것이에요. 이사야 2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4번 보시면은요. 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은 대환란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성전 제사를 드린다는 걸 보여주고 반복되죠. 성전이 재건되었을 것이라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데 그 성전이 끝에 보시면 또다시 파괴돼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요. 그 통치자의 백성이, 그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인데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예루살렘 도성과 환란 성소를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 헤롯 성전이 있었죠. 헤롯 성전은 그 에스라 느헤미야 때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증축을 한 것이에요.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무너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스룹바벨 성전 세우고, 그 뒤에 초림 때 헤롯이 유대인들을 잘 보이려고 큰 돌들로 증축을 한 게 헤롯 성전인데, 그것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다 파괴돼 버렸죠. 그 성전이 이제 없고, 현 시대에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죠.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 성전이었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면은 환란 때 환란 성전이 세워지는데 성전이 다시 파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역사라는 것은 파괴와 건축 그 역사예요. 환란 성전 파괴되면은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 성전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과 파괴, 재건과 파괴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게 성전의 역사예요. 어쨌든 이 다니엘서 9장 26절은 그 통치자의 백성, 적그리스도의 백성, 그들이 성소를 파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 성전은 파괴됩니다. 4번 보시면은요, 거룩한 도성은 예루살렘인데, 그 11장 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돔과 이집트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한 도성인데요, 그 3절인가요? 2절에서 그 거룩한 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바꿔서 부르고 있어요. 거룩한 도성이면서 동시에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는 곳,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왜 그런가? 지금도 그렇지만 대환란 때에는 이제 소돔이라고 불리니까 음행이 창궐하고요. 그리고 이집트라고 불리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소돔과 이집트 같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인가? 장차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타락해 있는 것이지 결국은 회복되어서 거룩한 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참조구절 다 볼 수 없고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뭐 장이 많죠.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이제 교회에게 다 넘어왔다고 가르치는 그런 후천년주자들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하게 차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완고한 상태이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예수님이시죠.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선택에 있어서 지금 사랑을 받고 있어요. 복음은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요. 원수가 된 상태인데 민족적 선택에 있어서는 주님께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이 구절이 이제 딱 떼가지고 이 구절만 인용하기도 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다는 그런 거예요. 네. 이스라엘에 주신 모든 혜택들, 그런 선물들, 은사, 기프트, 부르심, 후회 없으세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지언정 주님은 그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그 2번 그 끝에 보시면 왜냐하면이죠. 예루살렘이 이제 천년왕국 때는 대환란 때와 달리 거룩해집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거하시는데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예스겔서하고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재 인용되어 있죠. 사면의 규격이 1만 8천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가 될 것이라. 에스겔 48장 35절. 예루살렘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와 샴마가 되는 거예요. 네. 천년왕국 때는 여호와 샴마로 예루살렘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계시니까 거룩해지겠죠. 거룩해지는 것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언급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스가랴 14장에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말의 그 목에 단 방울도 주께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자,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솥까지도 거룩하게 되고요.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여러분 집에 있는 냄비에서 거룩하세요? 아니잖아요. 천년왕국가 되면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주께 거룩하게.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 회복되는 거죠. 자, 희생제를 드린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카나안이 함족이죠. 예, 함족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모슬렘들 들어가 있잖아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나님께 불리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하게 되는 거죠. 자, 2번. 자, 예루살렘에 나타난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와 엘리야. 자, 1번 보시면은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1160일 동안 예언을 합니다. 자, 3절 인용되어 있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자, 표현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공부 방법이 표현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의미가 나와요. 의미가.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첫 번째는 보시면은 나의 두 증인이죠. 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힘센 천사예요. 힘센 천사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 나의 계시록에서 자신의 증인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두 증인, 힘센 천사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 증인으로서 사역할 것이죠. 예,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내용이 중심적으로 다뤄주고 있고. 2번 보시면 굵은 베옷이에요. 굵은 베옷. 자,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의 예언은 유대인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대비한 회개와 관련이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이전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자, 일단은 이제 굵은 베옷이 우리 참조해 보면은 슬픔과 회개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 구약 성경 찾아보진 않을게요. 예. 사람이 죽어도 굵은 베옷을 입고, 근데 우리 민족도 그러지 않습니까? 상나면은 옛날에는 굵은 베옷 입고 머리에 막 쓰고 그랬잖아요. 하얗게. 네, 우리 이스라엘은 비슷해요. 자, 굵은 베옷 입고 또 죄를 지으면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 뿌리고 회개하고 앉아있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의 사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관련이 있다. 참조구절로 사도행전 언급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보시면은 예수님 그 승천하실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한 말이 있어요. 한 말. 참조해 보는 거예요. 1장 10절.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하더라. 이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모세, 엘리야인데 이들이 땅에 있을 때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을 예언한 것이거든요. 자, 이들의 사역이 지금 여기서는 재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땅에 다시 오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다시 오는데 와서 하는 사역은 역시나 재림에 관한 예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불가피한 일이죠.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의 그 다시 옴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오는데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말라기 4장에 우리 말라기 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언할 이 증인들, 예수님의 증인들인데 하필은 왜 굵은 베옷인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모세도 등장하고 엘리야도 등장합니다. 자,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신의 산이죠.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그러죠. 두 번째,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 재림이죠.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와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가족들의 마음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었다가. 엘리야의 사역인데 이것은 엘리야가 실제로 와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초림 때는 이제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될 뻔했는데 그건 다루지 않을게요. 이제 재림 때로 이제 되죠. 이제 재림 때 이제 그 엘리야가 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이에요. 11장에 등장을 해서 와서 하는 일이 바로 말라기 4장 5, 6절 내용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로 모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와서 할 때 어떤 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일을 하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뭐라 하겠어요? 회개하라. 적그리스도는 너희 하나님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라기 4장 4절에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환난 때 뭐가 다시 효력을 발휘합니까?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라 이거예요. 이제는 그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너희들의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려라 이거예요. 오신다는 거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굵은 베옷. 모세 율법을 기억하라. 율법을 지켜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바로 그걸 지금 그 두 증인이 대환란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할 거라는 것이죠. 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하고는 세력과는 입에서 불을 나오게 해서 싸운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 새롭게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들의 활동 기간은 1260일 반복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달 동안 예루살렘을 짓밟을 때 이들도 42달 동안 그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조직 신학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철학과 과학을 말씀에 섞어 혼잡케 한 조직 신학을 버리십시오. 여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적 원칙에 입각해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신학 전반에 관한 교리서가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인간과 구원, 그리고 마귀의 정체와 승리의 삶까지 모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과 신학생들의 필독서이자 필수 소장 도서, 킹제임스 성경의 세계적 권위자 피터 러크만 목사의 조직 신학을 만나보십시오. 5, 6절 계시록 봐볼까요? 계시록 11장 5, 6절. 자,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 두 사람 건드리려 하면은요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반드시 불타 죽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한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얼마 동안 못 옵니까? 후사년 반 기간 또 예언한 날은 후사년 반이잖아요. 1260일. 3년 동안 그 비 오지 못하게 한 선지자 있었죠. 엘리야요. 3년 반 동안. 자,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취향으로 땅을 치려다. 자, 이들이 이제 하게 될 사역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네,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은요,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4절 보시면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리고 두 올리브 나무다, 두 촛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이들의 정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건데, 자, 온 땅의 주 곁에 서 있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그 스가랴 1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못하고 다만 이들이 누구인가만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스가랴 4장 11장인데 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이제 온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라고 그랬어요. 두 올리브 나무. 네, 스가랴 4장 11절 보시면 그때 내가 그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네. 14절에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이들은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고 그랬어요. 이 14절에서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고 계시록 11장 4절에서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라고 그랬죠.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같아요. 네, 같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4장 14절하고 계시록 11장 4절이 같아요. 예.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스가랴 4장 11절에서는 두 올리브 나무라고 그랬죠. 두 올리브 나무. 그리고 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두 올리브 나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두 촛대에 대해서는 계시가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온 땅에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라고 해석을 합니다. 뒤에 이제 더 증거들을 이제 공부할게요. 이 부분에서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할 수가 없어요. 참조 구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올리브 나무라고, 두 올리브 나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 스가랴 4장 11절의 인물들이 바로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더라고.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주 곁에 두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양옆에 서 있겠죠. 주님 옆에 있을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림 때 세베대의 자녀들 어머니가 와가지고 왕국에서 예수님 옆에 내 두 아들을 앉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 보시면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온 거죠.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하니 왕의 옆자리에 앉게 달라는 거죠. 모든 어머니의 욕망인가요? 자기 자식 높이 되는 거? 잘 되는 거?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 답변 보세요. 예수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자, 그쪽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요. 자,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절대 안 된다. 정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누구요? 모세와 엘리야예요. 예. 온 땅에 하나님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오시면 그분 옆에 서 있을 사람은 두 올리브 나무 모세와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절대 못 앉습니다. 자, 그렇고 3번 보시면은요,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임을 보여주는 11장 자체의 증거가 있어요. 11장만 읽어도 그냥 알 수 있어요.
11장, 계시록 11장. 일단 펴고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자, 1번 보시면은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반드시 죽게 된다. 자, 두 사람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 민수기 16장에서 모세의 사역 때요, 코라우 반역이 있었죠. 그때 향을 피우던 250명의 고관을 주께로부터 나온 불이 삼켜버렸어요. 예. 모세의 사역에 불이 동반되죠.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아하시아가 다락방에 떨어져서 병들었는데 이제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내려오라고 엘리야가 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래요. 그냥 와가지고 무턱대고 내려오세요. 아하시아가 부른다고 내려오세요. 버리장머리 없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를 살려버린다고 하니까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 사역에도 불이 동반되고 모세의 사역에도 불이 동반되더라. 이들이 와서 사역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오더라는 거죠. 2번, 두 증인은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데 바로 엘리야 사역이죠. 이거 뭐 두 번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물을 피로 변화하는 권세도 있어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친다. 물을 피로 변하겠다는 사람 모세죠. 네, 모세의 사역이고요. 또 4번, 두 증인은 두 선지자라고 계시록 11장 10절에서 불려요. 자, 모세도 신명기 34장 10절에서 죽었을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선지자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모세죠. 모세는 선지자예요. 또 엘리야가 선지자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고요. 말라기 4장 5절에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죠. 자, 5번, 말라기 4장 4, 6절은 아까 봤어요. 거기서 누구 등장하니까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모세 등장하죠. 그리고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죠. 엘리야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날과 관련했습니까? 주의 크고 무서운 날과 관련해서, 재림과 관련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마태복음 17장의 변형산에서 주님께서 변형되셨을 때 누가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주님의 죽으심에서 이야기했죠. 주님께서 변형되신 모습, 해처럼 빛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재림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사람 두 사람이 왔어요. 모세와 엘리야. 주님께서 재림하시 전에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에녹이라 하거나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이런 증거를 보여줘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4번, 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게 된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 앞선 9장에서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의 왕이고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라고 불리는 아바돈, 아폴론이죠. 자, 이 아바돈, 아폴론이 무슨 뜻이에요? 멸망 또는 멸망시키는 자, 그런 뜻이죠. 이 자가 바로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는 유다 이스카리옷인 것이에요. 자, 2번 보시면은요, 예, 적그리스도고요. 유다 이스카리옷.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멸망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멸망의 아들은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만, 네, 그날 이른다고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멸망의 아들을 언급한다면 그 자는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설마 또 올까?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유다 보고 너희 하나는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라고 그랬고, 또 유다 보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멸망의 아들이 온다 이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설마 하지 마세요. 자, 3번. 자,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이제 그러니까 너는 요한인데, 사도 요한인데 전에 있어 이거죠. 그는 요한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 지금 요한이 지금 주의 날로 초장적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네가 기록하기 전에 있었다 이거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에요. 지금은 없고, 요한이 지금 계시록을 쓸 때는 살아있지 않다 이거죠. 없어졌잖아요. 자살해서 끝없이 깊으로 내려갔죠.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살아있었는데 기록할 때는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그는 지금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어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한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25절이에요. 이
유다가 죽어서 끝없이 깊은 구름으로 갔는데 그가 간 곳을 자기 거처라고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거처예요. 사는 곳이라는 거죠. 그가 원래 있어야 할 곳을 말하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1장 이 사역과 사도의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의 거처로 갔나이다라고 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지옥을 가리켜서 그 자신의 거처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다는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자신의 거처라고 불리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네. 앞으로 거기서 다시 나온다고 계시록 에서 17장 8절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 11장 7절에서도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오는 짐승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거처라고 했을 때는 이건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깊은 구렁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 짐승과 전쟁하다 죽게 되고요. 5번에 보시면 두 증인의 죽은 몸들이 이제 사흘 반 동안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다고 9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죽은 몸들이라고 왜 강조를 하는가? 머리가 몸통에서 분리되기 때문에 대환란 때의 처형 방법인 목베임으로 처형되기 때문에 죽은 몸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옆에 그림 있죠? 머리가 굴러다닙니다.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6번 보시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힌 두 증인이 장사되는 것을 허락지 않고요. 그들의 죽음을 기뻐해요. 11장 90절에서는 이제 자신들을 괴롭혔다가 나오는데 우리 사도행전이 펴져 있으니까 우리 7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들은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를 하잖아요. 그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괴로워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사람들은 괴로워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고 미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그러한 반응이 나왔어요. 7장 57절 58절에 보면은요, 스테판이 증거를 하는데 56절에서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오리라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듣기 싫으면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틀어 막고 달려오지. 일제히 미쳐버린 거 유대인들이요. 스테판의 증거를 듣고. 자, 예수 그리스도 증거가 이제 다시 대환란 때 주어지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증거를 들으면서 괴로워하다는 건데 자신을 증거로 괴롭히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와서 구경하고 있죠. 이것이 대환란 때 벌어질 일입니다. 처형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계시록 20장 4절인데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0장 4절. 계시록 20장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천황국 통치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건데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온 재림한 우리를 가리키는 거, 하늘의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우리가 보좌에 앉아 통치하죠.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나 그 형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니까 목베임 당한 환난 성도들도 이제 주님과 함께 천년을 통치하게 된다고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목베임 당한 혼들이라고 그랬죠. 목베임 당해 죽은 거예요. 대환란 때 처형 방법은 목베임이에요. 목베임.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목이 붙어서 부활해요. 목베임을 당했는데 다시 살아나거든요. 11장 11절과 12절인데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대환란 때에도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분리되었던 몸이 몸통에 붙고요.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에 따라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휴거될 때에도 계시록 4장 1절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이리 올라오라. 이 두 증인이 휴거될 때에도 이리 올라오라. 어쨌거나 그래서 성도들을 휴거시킬 때는 이리 올라오라요. 별 말씀 안 하십니다. 와라 이거예요. 그거죠. 자, 어쨌든 그 대환란 끝에 있을 이것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보여주는 것인데, 자, 이 그 두 증인이 얼마 동안 사역을 했어요? 1260일 동안 사역을 하다가 후 3년 반 기간 동안 사역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목이 붙어서 부활의 휴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환난 끝에 휴거되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읽을 수가 있고. 자, 다 됐네요. 그리고 이때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 심판을 받냐면 큰 배보다 심판 때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데, 자, 우리 잠깐만 볼게요. 계시록 11장으로 가가지고 11장이죠. 11장 18절 보십시오. 18절. 자, 민족들이 이따 자세히 배우는데,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백보자 심판을 언급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다 라고 하더라. 자, 큰 백보자 심판은 지옥에서 불타던 혼들이 나와가지고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으로 우리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 이 큰 백보자 심판 때 상도 주신다고 되어 있죠. 상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상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 제외한 다른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큰 백보자 심판 때 상을 받아요. 서로 심판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따 자세히 한번 더 언급되고요. 자, 6번 보시면은요. 두 증인이 휴거될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티칸의 10분의 1이 무너집니다. 13절에 나오고요.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자, 3번 보시면 둘째 화가 지나고 오는 셋째 화예요.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고 하더라. 둘째화, 셋째화 언급됐죠? 네, 셋째화. 근데 셋째화는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자, 셋째화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통치가 언급되는데요. 방금 읽었잖아요. 14절과 15절.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죄인들에게는 화라는 거예요. 화요. 네. 오시기 전에는 자기들 멋대로 살지만 오시면 끝장이에요. 화예요. 그래서 세 번째 화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라고 하잖아요. 재림을 가리켜서 화입니다. 화. 자, 그러면 셋째 화가 나왔는데 우리 첫째와 둘째도 잠깐 살펴봐야 돼요. 네, 표를 만들어놨는데 요한계시록 8장으로 잠깐 가도록 할게요. 8장 13절이 이제 화를 언급하는 구절이에요. 8장 13절. 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세 번 말하죠? 총 화가 3개 언급되는 거죠. 자, 이는 새 천사가 이제 불려고 하는 다른 나팔 소리들 때문이라. 그러니까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 화 있으리라가 새 천사와 관련된 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렸어요. 12절에서. 그러면 나머지 세 천사는 다섯째 천사, 여섯째 천사, 일곱째 천사죠. 그들 각각의 부는 나팔이 화이스리라, 화이스리라, 화이스리라. 3가지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 표에 정리가 됐습니다. 첫째화, 둘째화, 셋째화. 그래서 첫째화는 다섯째 나팔로 9장에서 불려지고요. 둘째화는 여섯째 나팔로 동일하게 9장에서 불려져요. 셋째화는 일곱째 나팔이기 때문에 삽입장인 10장을 지나서 11장에서 불려지는데, 일곱째 나팔 때는 무슨 재앙이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의 나라들이 그분의 왕국이 될 거라는 그런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세 번째 화예요. 죄인들의 화인 것이죠. 자,
2번 보시면은요, 셋째 화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영원한 통치를 다룬다. 읽었고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15절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강력한 말씀. 재림 때 이 세상 나라들은 주님께 심판을 받죠. 계시록 19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때 다 으깨버리시죠. 25장에서는 민족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로 나누어서 염소로 분리된 사람들은 불 속에 던져버리죠. 화예요. 화. 재림이 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나라들이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 뒤로 주님이 영원히 통치하게 되는데, 주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거, 주님의 왕국이 영원하다는 거, 천년왕국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 몇 구절 있어요. 그래서 쓰세요. 시편.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천년왕국 이꼬르, 수학생들 이꼬르라고 그러죠. 이꼬르 영원한 왕국이라 쓰시고, 영원한 왕국 쓰시고, 옆에다 괄호해서 구절 받아 쓰세요. 시편 145편 13절이고요. 시편 145편 13절. 그리고 다니엘, 콤마하고 다니엘 4장 3절. 세미콜론하고 7장 27절. 다니엘 4장 3절, 세미콜론 7장 27절. 다니엘은 정말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 다루잖아요. 그 왕국을 가리켜서 영원한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진 통치를 말하기 때문에 영원한 왕국이라고 구약시대에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 4번. 자, 지상 재림에서 큰 백보자 심판까지가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기록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주님 미리부터 성급한 건 아시고 아니고 그분께서 하실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다 끝내버리셔요.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1장 돌아와가지고 서론 읽어볼게요. 14절, 15절에서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서 재림에 대한 선포 이후 이상 나라들이 그리스도 왕국들이 된다는 선포 이후에 24 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내용이 14절이에요. 16절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이 천년왕국을 뒤돌아보면서 큰 백보자 심판까지 16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11장의 나머지 부분은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확정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이것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죠.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으로 다루는데, 1번 보시면은요, 15절 부분.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 미래시를 했죠. 통치하시리라. 네, 앞으로 재림할 거라는 거죠. 네, 천년왕국 통치를 예언하는데요. 16절에서 이제 24 장로의 경배가 나오고, 이제 2번에서 이제 17절부터는 24 장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게 나와요. 보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미래인데,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끝나버려요. 천년왕국 통치가 끝나버렸어요. 예언이에요. 예언은 확실한 거죠. 천년왕국을 이미 지나간 시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3번에 보시면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탄이 잠깐 풀려나죠. 네, 풀려나면은 민족들이 천년 동안 불평 가득 품고 있다가 마귀가 붙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민족들의 분노예요. 최후의 반역이죠. 그런데 주의 진노가 임하죠.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삼켜버려요. 네, 그래서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는, 이것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최후의 반역과 그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두 구절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나 이것을 과거형으로 기술하고 있고요. 4번 보시면은 일단 표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들어오니까 일단 설명을 들으시고요. 4번 보시면 주의 진노로 이제 불태워버렸죠. 그 사람들을.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어. 이 죽은 자들은 이제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가리켜, 모든 시대 모든 죄인들, 그들의 때가 임하. 그들의 때라는 것은 큰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제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시니이다. 자, 구약 성도들, 환난 성도들, 천년왕국 성도들이 상을 받는 자리가 백보자 심판. 죄로 땅을 훼손시킨 사람들은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자, 교회 시대 매우 다른 시대 성도들이 상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표로 정리를 했어요. 표로. 15절은 재림이에요. 네, 미래 시대로 언급되어 있죠. 통치하시리라.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은 통치하셨기 때문이다 했어요. 이것은 천년왕국 통치. 예. 그리고 그 뒤에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천년왕국 끝에 있을 최후의 반역.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다. 큰 백보자 심판이죠. 오른쪽만 보시면은 재림과 천년왕국 통치, 천년왕국 끝에 있을 최후의 반역, 큰 백보자 심판. 예, 세대주적 배열이죠. 순서대로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시록 19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 치르기 전에 11장에서 다 끝나버린 일처럼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에요. 확실한 거고 아무도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5번. 다 됐습니다. 자, 대환란의 끝을 설명하는 19절인데요. 19절. 11장 19절. 자,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에서 열리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이에요. 셋째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고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네, 언약궤가 구약시대에 언젠가 휴건해가지고 셋째 하늘에 지금 옮겨진 상황인데 우리 계시록에서 그 언약궤 위치가 셋째 하늘에 있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19절에서 번개, 음성, 천둥, 지진이 언급되는데 1번 보시면은 각 재앙들이요. 봉인, 나팔, 호리병 재앙 이런 각 재앙들의 마지막인 7째 봉인 재앙, 7째 나팔 재앙, 7째 호리병 재앙에서 모두 음성, 천둥, 번개, 지진의 현상이 있어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 재앙들이 서로 중첩된다고 봐지는 것이에요. 끝에 가서는 같아버리니까.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중첩되는데요. 개별적이지만 순차적이지 않고 동시적이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봉인재앙, 나팔재앙, 호리병재앙 따로따로 일어나는데 순서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고 마지막에 동시적이다. 하나가 내리는데 또 다른 게 내리고 다른 게 내리고 겹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환란의 재앙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 재앙의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은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환란의 재앙은 아주 무서울 거라는 거예요. 이번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은요 대환란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봉인들, 나팔들, 적그리스의 활동, 호리병들 4가지 관점으로 분리시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것은 그 사복음서 있잖아요.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각각 왕, 종, 인자, 하나님 아들로서 관점을 달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마태복음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이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복음의 그 배열처럼 요한계시록도 봉인, 나팔, 적그리스도 활동, 호리병으로 4가지 관점으로 따로따로 설명할 수 뿐이지 동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사복음서와 일치하는 것이에요. 관점을 달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워크북 보겠습니다. 1번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와 엘리야. 2번 대환란 때는 어떤 경배가 회복됩니까? 예, 성전 경배죠. 3번 대환란 때 처형 방법은 목배임. 4번 예수 그리스도 재림은 죄인들에게 화죠. 한 복이 아니죠. 화고. 5번 큰 백보자 심판에서는 상을 주지 않는다. 상 주죠. 네, 우리 제외한 다른 성도들이 상을 받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